주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까지. 모니터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요. 구약성경 1001면입니다. 1001면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까지 오늘 구역 모임에서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며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구역 모임에서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는 주간에는 항상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이 본문을 나누면서 이번 주 구역 모임에서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나눌까 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독을 앉아서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또 읽고 또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강의도 하고 해야 돼서 주일 설교 오늘 준비를 금요일까지 다 마쳐야 돼서 거기 좀 집중하느라고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고 또 개인적인 영성과 능력이 탁월해서 준비를 잘 하실 걸로 믿지만은 오늘 조금 흩어지기 전에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인트를 조금 잡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역 모임에서 실제적인 삶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꾸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거대 강대국 이 남유다가 어떨 때는 아수르 의지하고 어떨 때는 애굽 의지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아수르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조금 역사가 비슷해요. 크기도 좀 주변 강대국에 비해서 좀 작고 물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좀 크죠. 지금 이스라엘은
부산하고 경남, 경북 합친 거 정도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국에 비해서는 좀 땅덩어리가 작죠. 밑에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고 위쪽에 바벨론, 아수르 굉장히 강대국이죠. 우리나라도 밑에 일본 있고, 그죠? 옆에 중국 있고 위에 러시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런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어요. 이들이 작지만 강대국 의지 안 하고 나를 진짜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면서도 좀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놀랍게 들어 쓰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나라 되도록,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워진 나라 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세상의 역사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강대국이 된 나라는 없다고 세계 역사가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애굽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패역한 자식들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패역한 자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고 서운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성경책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패역한 말, 이런 말은 참 가슴 아픈 말이거든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에게 페루나라 그러잖아요. 페루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한테. 이 패역한 자식들아. 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한테 패역하다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참 이쁘다, 이러기도 아까운데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뭐라고요? 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정말 잘 읽는 거냐,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으면 잘 읽는 거예요. 제일 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서 입으로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들으시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렇게 우리 보고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듣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읽으면 그 속에서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책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음성이 아니고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인지 기분 좋아서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도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야 제대로 듣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죠? 이번에 좀 가서 찾아갈게요. 그러면 아이고 야야 뭐하러 오냐, 힘들고 피곤한데 쉬지, 오지 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러면 철딱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냥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게 될 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누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나를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 그래요? 세 가지 얘기하세요. 자, 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뭐 계획을 세우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야. 두 번째 뭐예요? 맹약을 맺으나 힘센 나라하고 약속을 맺고 한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 또한 누구한테 묻지 않은 거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도 하나님하고 상의 안 하고 무조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그냥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야, 그런 거 너 스스로 이제 할 줄 아냐? 대견한데? 이런 게 아니고 패역하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 안 하냐? 너무 속상하다. 너무 서운하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뭔 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나는 혹시 그렇게 안 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속상하게 해드린 적은 없나? 여러분 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7절 시작.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누구에 관한 경고라고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지금 서운한 남유다 백성들 막 야단치고 서운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짐승들에 대한 경고를 왜 하실까요?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고 풍자적인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남유다 그 지도자들이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짐승들, 나귀에다가 나귀 등에다가 낙타 등에다가 보물과 재물을 잔뜩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디를 통해 내려가냐면 네겝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겝, 여기 네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겝, 육자 네겝. 이 네겝은 네게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의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있는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를 통과해. 막 굉장히 거치고 힘든 길인데도 어떻게든 지금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뭐 싸들고 보물과 재물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신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네겝 짐승들이라고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너 생각해봐. 너 그렇게 머리가 없냐? 아니, 너의 하나님 나를 놔두고 보물 잔뜩 사들고 애굽의 도움을 얻으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없어?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에 비유해서. 지금 짐승에다가 보물 잔뜩 싣고 가지요. 그 짐승이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시면 이런 거친 말들을 말씀을 막 뱉어내실까요? 애굽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도움될 것 같지만은 무익하고 도움이 안 될 거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랬어요.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괴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라합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은 라합이니까 뭐냐면 힘이 없는 라합이에요. 힘이 없는 어떤 존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도움은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야. 뭐 도움 오더라고 돈 싸들고 차라리 그거 나한테 헌금하지. 그거 무당한테 가가지고 복비 내고 그거 뭐 도움을 얻을 기라고 생각 좀 해라 이거예요. 생각 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즘은 제가 칼럼도 한번 썼습니다만은 요즘에 TV에 자꾸 그 예능 이런 면에 뭐 무당들 불러가지고 자꾸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요새 용한 뭐 무당이 있다면서요? 관상가인가 박성준 씨인가? 좀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유퀴즈도 나오고 뭐 나와가지고 뭐 그 사람한테 한번 가는데 뭐 20만 원인가?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걸 자꾸 조장하고 그런 문화가 자꾸 돌아다니고 그 무당한테 찾아가고 관상가한테 찾아가서 내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주 이게 뭐 예능이고 편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막 생겨서 크리스찬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 가서 그거 낼 돈 있으면 어디다 내야 돼요? 뭐 여기 큰 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별로 큰 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데 가서 돈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세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세요. 패역한 백성이요 그러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꾸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한테 안 묻고 무당한테 가서 묻고 또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누구한테? 힘센 사람한테 가서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게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이거는 입술과 삶이 다른 그걸 지금 꼬집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죠. 말씀의 맛을 알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래요? 본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 좀 불편한 거 듣기 싫으니 뭐예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뭐 이렇게 썼지만 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간섭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받기 싫다. 그냥 예배 주일에서 한번 딱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제발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주일에 교회만 계시고 6일 동안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놔두세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신앙 상태를 하나님 꼬집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허망한 거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고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토기장이가 만드시는 작품이거든요. 토기장이는 어떤 작품을 만들기 원해요? 귀한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빚으셔서 정말 열방 중에서 내가 보석같이 여기는 내 소유, 우리 수요일마다 듣는 그 세굴라, 그 보배 같은 작품을 만들기 원하세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안 듣네,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네,
그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어때요? 작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깨서 부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져진 사람, 성령으로 만져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생각과 말과 삶이 다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운 이런 사람이다. 감동이 전해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